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3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알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 주님과 연결하며 하루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믿고 그 사랑에 잇대어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오늘도 기쁜 소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고 새로운 길은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주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낼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한즉 들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남은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 구석구석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역자들 중에 낙오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오늘로 마무리하며 은혜 아래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한 달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다 더 기쁜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는 부록이라고 그랬죠.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21장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어제 17장은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가정을 조명해 주시면서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일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제 18장은 한 지파의 일탈로 좀 더 확장된 개념, 확장된 왕이 없는 시대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왕이 없었던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일탈이 뭐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제사장 세운 것이 걸렸는지 레위인이라니까 또 제사장을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강단에서 회개하라 이런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잘려요. 어느 날 지도새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어떤 목사만 살아남아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냥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게 뭐예요? 잘 된다. 복 받을 거다. 너만 복 받지 않고 자자 손손 다 복 받을 거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싶으니까 너 그 얘기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게 한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 한 지파로 이어지는, 그게 어떤 지파예요? 단 지파라고 말씀하세요.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건데, 사사 중에 단 지파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삼손이 단 지파예요. 그 단 지파였던 삼손, 그 삼손을 단 지파 사람들이 응원했나요? 욕을 했나요? 삼손 곁에는 삼손을 응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들릴라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졌을 거라고 어제 그렇게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자, 보실까요? 지도가 있어요. 원래는 단 지파가 저 밑에 있는 화살표 어디랑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과 붙어 있어가지고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오른쪽에 그 지도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꼭대기 올라가면 꼭대기 화살표에 보면 거기도 뭐가 있어요? 단이 있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1장, 사사기 1장으로 가서 우리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목사님 한 장만 넘겼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1장 이것도 넘겨줘 보세요. 1장 34절 말씀 없어요? 또 뭘 빼놨네요. 1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모리 족속 그들이 사사 시대에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힘을 내어서 몰아내면 다 쫓겨가게 되어져 있는 스토리인데 이걸 쫓아내기는커녕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단 자손이 산지로 쫓겨갔어요. 산지로. 그래가지고 골짜기 아래로는 내려오지도 못하도록 고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싸우지 않은 거예요. 야씨,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하고 싸워?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기를, 철을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무기를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족속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단 자손은 야씨,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리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다시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저 꼭대기 납달리 위에 있는 아주 적은 라오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아서 거기서 살겠다고 이제 올라가는 중에, 지금 올라가는 그 중에 어디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금방 보여주셨던 말씀 보여주세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서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디예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곳이 소라와 에스다올이었잖아요. 거기에 또 장사되어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뭘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건 은혜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렇구나. 소라와 에스다올, 그들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장사되어졌던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삼손도 단 자손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건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어진 땅도 못 지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에 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지파가 차지하는 땅을 갖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가는 과정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하필이면 또 그 미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어진 거죠. 3절 말씀 가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미가의 집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레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쪽과 북쪽, 우리 시볼렛 생각나시죠? 시볼렛이라고 하면 살려주고 시볼렛 그러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뭐 죽였다고 하는, 이게 우리도 경상도 억양이 다르고 전라도 억양이 다르서 금방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아는 것처럼 얘는 지금 여기 남쪽에 있으면 안 되는 애, 북쪽 사람 억양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는 북쪽 억양을 쓰는데 왜 남쪽에 와 있어? 이런 거죠. 너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느냐?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묻어요. 누가 너를 이리로 보내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너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레위기 신명기 오면서 무슨 내용을 살폈냐면 레위인들은 지가 살고 싶은 대로 막 갔어요? 아니면 48성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각각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성읍에 가서 도피성도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의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관리하면서 제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됐어요? 후자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가야 돼요. 제비 뽑아서 레위인들도 각각의 48성으로 12지파에 골고루 나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레위 사람은 누가 보냈느냐 이러는데 답을 못해요. 여기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무것도 답을 못해요. 여기서 너 뭐하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한 개인을 위한 축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 그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사시대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지 가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또 고용을 하면 아이고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고서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 말씀 가면 그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 한 개인이나 지파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고용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각각의 개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짓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레위인 먹으라고 야 내가 너 월급 준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근데 이 레위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했다, 그가 나를 고용했다. 아니요, 레위인은 사람이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미가의 제사장. 지도 알아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가짜예요. 지금 가짜이면 너 가짜구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5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가짜가 이게 너 안 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너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해. 무슨 미가가 고용을 해.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 그래? 나를 위해서 좀 복을 빌어줘라. 나 형통하게 지금 나 저기까지 가야 되거든? 예? 하나님이 주신 땅 놔두고 여러분 거기서 그 땅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근데 그 사명은 내팽개쳐두고 자기 살겠다고 지금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러라고요? 나 복 좀 빌어줘라. 물어봐 줄래?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실 건지 형통할는지. 그래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줘라.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지가 교주가 되어서 지가 목사 세우고 자기들은 목사라고 그러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우리 주변에도 지금 세고 셌잖아요. 신천지, 저 안성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가짜인 줄 알고 가는 건지 모르고 가는 건지 거기 가서 복을 빌겠다고, 복 빌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에 6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요? 야 물어봐줘. 내 형통할 건지 물어봐줘. 그러면은 6절이 뭐가 나와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도라도 할게요. 제가 물어보고 올게요. 이래야 돼. 이거 다 생략되고 지금 뭐라고 그래? 그 제사장이 바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앞에 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냥 지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고용되어진 사람이니까 먹고 살 수 있다는. 여러분 이 18장이죠. 뒷부분으로 가면 단지파가 이제 가가지고 저 라오스 그 땅에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요. 스카우트에 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계속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이런.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사사시대하고 별반 달라 보이지 않죠. 그냥 목사가 죄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축복하세요. 불평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축복해달라고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이제 목사들이. 왜요? 복 빌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만 얘기하면 되니까 뭘 물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면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일들이 한 개인의 가문에서 이제는 한 지파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한 지파를 넘어서 전체 12지파의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탈의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점점 사사기는 점강법, 죄도 점강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 점점 점강돼요.
무엇을 우리는 더 확대 재생산해 나갈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라. 오늘도 묻습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오늘도 우리 은평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그 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거기 말씀대로 순종하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여기 은평교회가 진짜입니다. 오늘도 진짜 성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오늘도 진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